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 목사님이랑 마주 보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다 보고 있나요? 네,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부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우리 목사님 따라서 크게 읽어 볼게요. 맞아요.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고린도. 맞아. 오늘 제목은 고린도.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였죠. 그쵸? 오늘은 고린도예요. 이게 뭐라고, 무슨 이름이라고 했어요? 도시 이름, 지역 이름이에요. 그쵸? 오늘은 고린도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쵸?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한번 우리 따라서 크게 읽어볼까요? 오늘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대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뚜기는 넘어지면 천천히 일어나지 않고 오뚜기 건드는데 어떻게 돼요? 덜덜 일어나죠. 안 넘어져.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나 새로 시작합시다. 벌러덩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뚜기라고 하는 오뚜기. 알겠죠? 자, 오뚜기는 어때요? 아무리 건드려도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똑바로 서요. 그렇죠? 오뚜기 들었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 딱 다시 또 우뚝 서게 돼 있어요. 저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람이 불어도 와 다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막 흔들려도 다시 오뚝오뚝 서 있어요. 오늘 왜 오뚜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바람 세게 나와도 오뚜기는 저기 안 날아가고 딱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바울과 또 한 사람 나와요. 브리스가 부부가 나와요. 그렇죠?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오뚜기처럼 바로 언약 붙잡고 섰어요. 그렇죠? 넘어질 것 같다가도 다시 언약 잡고 딱 섰어요. 그래서 오늘 오뚜기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실패나 어려움이 와도 복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바울 기억하나요? 바울 기억해요. 일어나죠. 우리도 오뚜기처럼. 자, 이 봐봐. 이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오뚜기처럼 어떤 실패 속에서도 혼란한 가운데서도 승리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때요? 예수님 듣고 매일 예배 속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어. 그렇죠? 예수님을 없애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큰 어둠이 덮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면서. 그게 뭐예요? 엄청 충격이었어, 바울한테는. 내가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하면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군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바울은 내가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나도 죄와 흑암에 걸려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나도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흑암과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요, 그리스도인 걸 바울이 딱 알게 된 거예요. 완전 마음에 딱 각인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언약을 딱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처럼 틀린 것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내가 자랐던 저 이방인들, 또 임금들 앞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나도 전혀 몰랐었는데, 전혀 반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날 부르셨구나. 이 언약을 바울에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디옥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어요. 그 이방 나라, 이방 도시에 이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울은 언약 붙잡고 시작했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언약 붙잡고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브리스가 부부는 어땠을까요? 브리스가 부부도 언약 붙잡고 시작했어요. 어디서 잡았을까요?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그렇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증거해라.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가에 모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걸 브리스가 부부가 봤어요. 그렇죠? 또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어디로 역사해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본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성취되는 거구나. 우리 언약 붙잡은 기도는 이런 보호자의 능력으로 현장에 역사하는구나. 그걸 본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로 다시 돌아간 거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브리스가 부부도 언약 붙잡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요, 바울이요, 언약 붙잡고 복음 전하러 갔어요.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데살로니가 갔다가 그 다음에 베레아 갔다가 아덴에 가게 됐어요. 아덴이 뭐예요? 아테네라고 알아요 혹시? 지금 아테네라고 부르는 아덴에 갔어요. 근데 거기가요, 거기가 바로 엄청 우상이 많은, 우상이 막 널려 있어. 그렇죠? 그걸로 강해진 나라예요. 또 그 우상 섬기는 책들이 엄청 발전된 곳이 바로 아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급했어. 마음에 가지고 화가 날 정도로 그런 마음에 잡혔어요. 그러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 더 담대하게 전하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복음이 역사하지 않고 생명이 전달되지 않고 어때요? 계속 싸우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사실은 조금 실패했어. 그렇죠? 바울이 내가 왜 그랬을까? 바울은 사실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급했어. 빨리 복음 전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보다 성령 인도보다 뭔가 바울이 급했나 봐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논쟁만 일어나고 제자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였어요. 실패하고 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거기서 나는 안 되나? 그런 게 아니고 어땠어요? 다시 언약을 잡았어요.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이 복음을 전할 선교사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걸 바울이 언약 잡았을까요? 내가 지혜 있는 말로 안 되는구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다시 붙잡았어. 더 오직으로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또 보세요. 브리스가 보면 어땠을까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황제가 다 유대인들을 쫓아냈어. 로마에 살던 사람 유대인들을. 그래서 아굴라가 루디엔이었거든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어땠어요? 브리스가 부부도 조금 실패한 것 같았어. 내가 잘 살던 집도 버리고 와야 돼. 내가 하던 일도 두고 와야 돼. 그렇죠? 근데 거기서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을까? 브리스가 부부가 언약을 다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더 큰,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과 실패를 거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천막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언약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고린도예요. 자, 근데 여기 그림 보세요. 고린도에 지금 뭐가 와 있어요? 큰 배가 와 있죠. 그렇죠? 고린도는 어떤 도시예요? 항구가 있는, 바다가 접해 있는 도시. 그래서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기억나요? 항구가 있어가지고 배가 들어올 수 있으면 어때요? 배에 뭐가 실어 오는 거예요? 맛있는 먹을 거. 그렇죠? 거기에 막 멋진 옷들, 또 똑똑해지는 막 책들, 많은 돈들을 가지고 실어서 오는 게 바로 뭐예요? 배예요. 그렇죠? 말 타고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배에 다 실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가 어떤 곳이 됐어요? 엄청 크고 돈이 많고 멋진 도시가 됐어요. 근데요,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알아요? 우상 신전이 곳곳에 있었어. 고린도는 특징이.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 막 도시보다 더 높은 곳에 도시를 바라보면서 있던 신전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거기서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런 문화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가요, 엄청 어둡고 타락되고 혼란스러운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도 어땠는지 알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막 갈등이 많았어.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아볼로가 최고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갈라져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걱정되죠, 그렇죠? 야, 우리 이래서 되는가? 걱정될 정도로 싸웠어요. 또 어때요?
막 고린도 문화가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너무 맛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갈등 낼 정도로 야 저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여전히 우상에 빠진 사람 여전히 레인이 레이나 엄마 오셨네 잠깐만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 그런 문화에 빠졌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자 우상을 여전히 섬기기도 하고 막 그런 문화에 빠져가지고 막 결혼도 많이 해. 막 많은 사람 막 술 마시고 막 그래요. 그런 문화에 빠지니까 교회가 흔들렸어요. 자, 그런데 어땠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바울이 간구했어요. 우상이 가득하고 흑암이 오랫동안 뿌리내린 극심한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더욱 그리스도의 빛이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그렇죠? 복음이 증거됐어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일마다. 그러면서 회당장도 복음을 듣고 아볼로란 제자도 세워지고 그러면서 브리스가 부부도 세워지면서 어땠어요? 그 집에 교회가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흑암 가득한 곳이었지만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은 더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그곳에도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 우리도 바울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렇죠?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둘은 어땠어요? 어려움이 와도 언약을 확인했어. 그렇죠? 어려움에 속은 게 아니고 언약을 확인했어. 그게 어떤 언약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또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언약이에요. 그렇죠? 바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에게도 그 언약 속에 부르신 거예요. 또 이 바울과 브리스가 분 어땠어요? 회당에 언제 갔어요? 안식일마다. 안식일이 어떤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하고 그렇죠? 중요한 교제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 안식일에 뭐 한 거예요? 이들은요 언약 붙잡고 예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를 살리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도 언약 붙잡고 예배와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말씀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 따라 인도받게 돼요.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보호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현장의 역사에서 언약이 성취되게 된답니다. 자, 이 언약 가지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바울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현장에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 되어요. 자, 말씀 기도문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한 복음과 언약 속에 부르시니 감사해요. 언약을 붙잡은 예배와 기도로 보좌의 힘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성구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언약 속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